이 시대를 인공지능 시대다 이렇게 크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명 AI인데 이것은 인공지능을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적으로 지식을 만들어냈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인식과 판단 그리고 추론, 학습, 문제 해결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컴퓨터에 내장된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여기 물어보면 거의 다 대답을 합니다. 아주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AI를 대표하는 챗GPT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각 종교의 절대자가 가장 좋은 질문을 던지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질문은 매우 깊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종교의 절대자가 가장 잘 던지는 질문을 묻는 이 질문은 단지 종교적 교리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즉 누가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가, 그리고 그 절대자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래 항목들로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더니 그러면 절대자가 누구냐 그러더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야훼, 이게 본래의 발음은 야훼인데 이것을 중국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번역한 것인데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 이 유일신 하나님을 기독교가 섬기고 그 다음에 이슬람은 알라신, 그리고 유대교는 같은 뿌리 있기 때문에 야훼, 그리고 불교는 붓다 또는 석가모니를 대표적으로 합니다. 힌두교는 브라만이고, 그래서 어떤 종교의 절대자가 가장 뛰어난 질문을 던지는가 이렇게 물은 것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별로 절대자가 던진 대표적인 질문은 불교는 이 사성제라고 하는 불교의 교리의 1조에 보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불교는 항상 이 질문을 해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무언가? 그래서 108번뇌, 고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인간의 고통만을 자꾸 되뇌이면서 절을 하고 108가지의 고통을 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나는 누구인가, 죽음 이후에도 자아는 존재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대표적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이슬람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 그래요. 너는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왜 나를 생각 안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성경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도망가서 무화과 나무 위에 벌거벗은 채로 숨어있는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정체성을 상실한 이 아담에게 와서 하나님이 질문한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통째로, 성경을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한 질문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4장 9절에 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어느 날 제사 문제로 다투다가 형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인간의 죄된 인간이 태어나서 한 가장 극악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만도 사형수가 59명이 있는데요, 모두가 다 살인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명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3명을 죽이고, 엄여인이라는 같은 사람은 자기 남편과 삼촌과 여러 사람들을 수면제를 먹여놓고 잠들어 있는 사이에 바늘로 눈을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인간의 도덕적 책임과 타자에 대한 연대를 질문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탁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이 뼈들로 살 수 있겠냐?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신 질문인데 오늘 주제는 이 다음으로 넘기고, 네 번째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이 절대자인 본인을 놓고 제자들이 분분한 의견이 갈라졌을 때 다른 얘기는 할 거 없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게 신앙의 근본적인 신앙 고백의 질문이에요. 남들은 이야기할 거 없고 너는 딱 지명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기독교의 절대자는 인간의 존재와 관계, 죄의 문제, 회복과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챗 GPT에게 물어본 절대자가 던진 모든 종교, 지상에 존재하는 사입이든 정상적이든 간에 모든 종교에서 가장 탁월한 질문이 뭐냐? 결론은 뭐냐면 이 질문이랍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 AI 인공지능이 대표하는 챗 GPT가 선정한 최고의 절대자의 질문,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최고의 질문이 뭐냐? 이것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평범한 것 같은데 이 질문이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냐?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왜 너는 나로부터 숨었냐? 그리고 책임의 부재입니다. 너 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어버렸냐? 그리고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 숨어있지 말고 나와서 나하고 좀 대화 좀 해라. 이 질문은 오늘날 인간의 실존 문제, 고립과 죄책감과 자기상실, 은폐와 회복, 갈망까지 모든 걸 포기하는 하나님의 최상의 질문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질문들은 단순한 정보의 요구가 아니라 인간의 상태를 드러내고 회개와 자각, 대화를 유도하려는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 중에 가장 철학의 이 질문을 적용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활동했던 철학자들인데 이 소크라테스가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철학을 전파했습니다. 제가 지지난해에 책을 낸 제목이 소등에 붙은 쇠파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등에 붙은 쇠파리는 꼬리로 쇠파리를 쫓고 아무리 쫓아도 이 쇠파리가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이 소를 괴롭히는 거지. 쇠의 등에 붙어 있는 뭐를 먹으려고 그러는지 계속 붙어요.
그래서 소등에 붙은 쇠파리의 역할을 질문으로 묘사한 겁니다. 즉 질문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이 와서 대화할 때 자기가 일목요연하게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일방적인 강의가 제일 나쁜 거랍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들어오면 앞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써요. 쓰면 다 쓰면 그 다음에 우리는 받아 적고, 그때는 왜 이렇게 교과서 어떤 참고서나 이런 게 없는지 선생님이 써주는 게 다야. 그래서 선생님이 쓰면 다 노트 필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고 나서는 딱 설명한 다음에 지우고 또 한 판을 써. 그때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PDF 파일로 그냥 띄워놓고 그냥 현장에서 바로 아이패드나 핸드폰으로 쏴주면 그거 보고 체크만 하면 되는데, 그 옛날에는 어떻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냥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듣고, 질문하면 이따 질문해, 모르면 나도 몰라, 그 다음에 아무리 설명해서 질문을 하라고 해도 질문을 또 안 해요. 근데 이 서양의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절대로 일방적인 강의는 없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는 거지. 유태교육의 특징입니다. 질문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교육에 적용을 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답을 해요. 그러다 더 이상 자기의 지식이 딸려가지고 자기의 지식이 모자라서 더 이상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래요? 말하자면 너 자신을 알라. 그 질문을 해놓고 계속 말하니까 더 이상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함이 들통나면 그때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네 자신을 알라. 네가 얼마나 무식한지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대화할 때 누가 뭐라 그러면 주제넘는 소리 하면 야, 너 자신을 좀 알아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설명하다 자기의 지식의 바닥이 난 상태를 소크라테스가 보고 너 자신을 알아라.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데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자각의 도구로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즉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스스로 깨닫도록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아담에게 너 어디 있냐 물을 때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이미 나무의 뒤에 숨어 있는 거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질문을 함으로써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아담이 숨어서 도망가 버렸는데 아담과 깊은 대화를 하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가장 귀한 존재로 인정을 하신 겁니다. 명령이 아닌 질문은 인간이 스스로 답하고 선택하게 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회개의 문을 열도록 너 지금 어디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심판과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거울로서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보의 부족함, 무지를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고 사랑의 깊이와 회복의 열망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두 번째, 아까 챗 GPT가 기독교에서 말한 가장 강력한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어느 날 에스겔을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바로 절망의 현실을 보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3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그분은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다.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 아멘. 뼈들이 매우 말라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멀쩡하게 두 발을 딛고 걸어가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뼈들이 말라붙어 있는 생기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골짜기의 뼈는 생명의 흔적이 사라진 완전한 죽음과 소망의 상실을 나타내는 현실을 묘사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끊어졌다 고백하듯 오늘날 우리도 개인적, 사회적, 영적 위기 속에 말라가는 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그래서 나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마른 뼈는 무엇인가? 나의 마른 뼈는 무엇인가? 시작. 나의 마른 뼈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마른 뼈든 죽어있는 뼈든 상관없고 지금 현재 나에게 마른 뼈는 무엇인가? 마른 뼈 같은 상황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마른 뼈는 무엇인가를 먼저 묵상하고 정해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3절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오늘 현실에 내가 가장 극악하고 극복할 수 없고 마른 뼈 같은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그게 살아날 수 있겠냐? 그게 회복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씀을 모든 삶의 부분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에 돌아갔을 때는 적용을 못해요. 수학 공식은 다 외우는데 문제가 나오면 못 푼답니다. 고등학생인 철수가 서점 한쪽에서 책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다가오더니 철수에게 물었대요. 도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고등학생이 즉각 반말로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모르면 그냥 옆으로 지나가면 되지. 이 고등학생이 반말로 아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황당한 표정으로 보안이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반말하시면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철수가 그건 내 마음이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딱지가 확 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중년 남자가 그래도 그건 아니지요. 그랬더니 이 철수가 그러는 거예요. 남이야 반말하든 말든지. 그러니까 이제 중년 남자가 얼굴이 점점점 빨개지더니 덜컥 화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야 임마, 내가 집에 가면 너만한 아들이 있어. 어디서 반말이야 이놈아. 시벨리우스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철수가 공손히 두 손을 모으면서 인사를 이렇게 했답니다. 당신이 말하는 도의 수행이 아직은 부족하시군요. 지가 도를 아십니까? 물었는데 그 반말 몇 마디에 저렇게 무너지는 거는 너는 아직도 도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미움과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저주를 말하기도 해요. 결국 본질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거는 아닙니다. 아무리 뼈가 성경에는 붙어서 생기가 있어서 돌아다녀도 이것은 내 현실하고는 다릅니다.
희망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내 뼈들은 말랐다고 포기하고 싶다고요.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을, 저주에서 축복을, 불행 속에서 희망을 보는 그런 눈을, 그런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절망의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뼈가 바싹 말라 비틀어진 상황, 우리 삶이 메말라 있고 환경은 최악이고 길은 안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의 현장을 보고 이게 가능하겠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적어도 가능성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런 극한의 절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묻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신 질문을 우리도 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엉뚱한 또 말을 해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그러더니 이 뼈들을 향해서 선포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께서 이 뼈들에게 예언해라, 그들에게 말해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설교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상당교회 처음에 부목사로 갔더니 유치부 아이들을 저한테 맡기더라고. 그때 유치부가 학생만 120명이었어요. 근데 한 공간에 선생님 30명하고 120명을 모아놓고 영상이나 아무것도 없고 말로만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 앞에 있는 놈이 실실 웃으면서 그래요. 그거 나사로 살아난다, 살아난다. 이미 결론을 다 말해버려. 이거 아주 그냥 모든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이미 아는 애들은 모르면 좀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얘가 계속 나불거리는 거야. 계속 말을 해, 결론을. 그러면 아이들이 벌써 다 알고 키득거리고 벌써 확 흩어져. 근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설교하기가 힘든데 마른 뼈들을 놓고 설교해라? 이게 얼마나 엉뚱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뼈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를 살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별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에 마른 뼈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른 뼈를 향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잘 될 거다라고 말로 하라는 겁니다. 선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잘 될 거다, 이 문제를 풀릴 거다, 사는 게 별거냐, 한번 해보자. 마른 뼈든 가능성이 있어 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즉시 선포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포합니다. 나는 명령대로 예언했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자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리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영화 장면도 아니고 말라비틀어진 온갖 가득했던 뼈들이 착착착착착착 하더니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뼈들이 붙고 사람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뼈들이 붙어 사람 모양으로 딱 갖춰져 있는데 뼈대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뼈대만 붙어 있지 생기가 없었다. 내가 보니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올라왔고 살같이 그것들을 덮었는데 그러나 그것들 안에 생기가 없었다. 여러분, 이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멀쩡하게 걸어 다니긴 해요. 그런데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마른 뼈의 세상입니다. 마른 뼈만 붙어 있지 그냥
살같이 붙어 있어서 멀쩡하게 돌아다니기만 하지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어요. 생기는 루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바람, 생명, 숨, 마음, 영 같은 통칭의 인간에 필요한 최상의 하나의 영역입니다. 한마디로 숨쉬지 않습니다. 호흡이 없으니 생명도 없습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겁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요. 가치를 모릅니다. 세상은 다 절망에 빠져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되라.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되라. 9절에 있는 말씀,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해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해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해라. 불어서 그 죽어있는 생기 없는 사람들에게 말해서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로서 생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여기가 끝인데 누군가가 와서 아니다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어설 수 있어요. 옛날 거 잊어버리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용기를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안 된다, 해봐야 소용없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제가 보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재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다가도 그 사람만 오면 재가 뿌려져서 아주 모임도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해서 용기를 주는 사람, 그리고 잘 되는 것도 재뿌려서 안 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더니 이제는 겉으로 드러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지나가다가 이걸 살려놨더니 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해라. 그들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어서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갈 거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무덤을 열어서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올라오게 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면서 마른 뼈를 붙여놓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돌아다니게 하고 큰 군대를 만들어놨더니 하나님이 또 말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것도 꺼내가지고 만들어봐라.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제가 챗 GPT에게 물어본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보며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어디일까 제가 분석해 보니까,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는 거 빼고 가장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극적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보면 멀쩡하게 있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별을 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지금 죽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빙빙 빨리 안 가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덜컥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지 3일을 기다리고 갔더니 이미 3일 동안 벌써 죽어 장사를 지냈어요. 그랬더니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놔라. 저 양반이 돌았나? 아니, 지금 장례식 한 지가 3일이 지나서 벌써 다 썩었을 텐데 이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벌써 4일이나 됐는데 벌써 냄새가 진동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대개 말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완전 일본말로 시마이 데스.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도대체 이제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있는 시체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 최대 크게. 자, 시작.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는 것도, 무덤 속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도, 시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외치신 것처럼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멀쩡하게 걸어 나옵니다. 손발은 배에 감겨 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를 풀어주어서 다닐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죽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 그 집에 가서 아니에요, 살아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더니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말했으니 내가 실천할 거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영,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말도 되고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심야기도 하고 성경 읽고 쓰고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낙담해 있고 지쳐 있고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잡화상을 하는 사람이 자기 가게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 잘해. 막 이렇게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손님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 새로 부임한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길래 그렇게 자랑하셔요? 라고 손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잡화상한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나가 설교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설교를 그냥 뭐라도 좀 듣고 나서 하면 좋은데 아니 자기는 한 번도 교회 나간 적이 없대. 아니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새로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아요 그러더래요. 이 잡화상 주인은 이미 저 교회 아무리 들락거려도 자기 집에 와서 물건 사갖고 외상 달아놓고 외상값을 안 갚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속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안 그랬겠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목사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왜 못 듣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와서 말도 안 했는데 외상값을 다 갚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화상 주인이 야, 새로운 목사님이 최고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개념을 다시 정립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로 가면 계속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을 것인데 그들에게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주면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 굳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에벤 에셀,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고 에벤은 돌이라는 말이에요.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니 굳은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마음에 다 돌 하나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돌로 이 돌을 다 골라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개, 100개, 어떤 사람은 하나, 다 마음에 돌이 있어요. 이 돌을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말로 상처를 주거나 어떤 용도로든 그 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돌을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10년 했다고 다 골라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골라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모든 불신의 돌들도 다 버려야 돼.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멘,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아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안 잊어버렸죠? 장보은 권사님. 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선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가 믿습니다. 무덤에 있더라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냄새가 난다고 옆에서 기도하기도 전에 재뿌렸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살려놓고 묻는. 결론은 마른 뼈 같은 내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살아 움직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른 뼈가 무엇입니까? 마른 뼈 같은 당신의 인생도 이제 살이 붙고 생기가 돋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선포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삶의 마른 뼈 같은 모든 요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변화할 수 있겠느냐?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냐? 말씀할 때에 아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